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무엇이라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과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가 뼛속 깊이 사무쳐서, 그 고마움이 뼛속 깊이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우리로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과 자녀들의 미래와 가정의 복과 저주를 끊게 하시려고, 아버지 그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복종하여 주님의 기쁘신 그 뜻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원들 일찍부터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영도 육도 결단코 이 땅에서 삶이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군사다운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은혜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의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 결단코 아버지의 핏값에 보답하는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심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결단코 복은 그저 안 온다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게 씨 뿌리는 비유야. 심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 씨는 뭘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씨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데, 내가 우리 잠깐 우리 에미 보라 내가 좀 간증 좀 하게요. 어저께 내가 밴드를 보는데 가슴이 시끈하더라고. 오른하늘 배서 입도 또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 영덕에서 쫓아다니는 거기에 내가 더 만져주지 못하고 기쁨되지 못해준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새끼한테는 그렇게 널널하게 못 해줍니다. 거기까지 내가 마음을 못 뺏기고, 마음은 뻔해도 그게 행동을 잘 못 옮겨요. 그래서 잘 내색을 못 합니다. 우리 오지환이가 하는 말이 참 애살이 많아요, 지환이가. 근데 엄마는 참 마음 표현을 안 한대요, 나보고.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어저께 기도하면서 감사한 게, 우리 가정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뭐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이 땅에 복을 주셨고, 그 이 땅의 복을 유지하시려니까 또 우리 애미를 붙였고, 그 애미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이 모든 큰 그릇,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그릇을 감당하는구나. 내가 참 전에부터 느꼈지만 요즘에 새삼 그걸 더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한테 인색하지 마세요. 참 내가 보는 견해에서 우리 며느리 보라는 애미는 그게 없어요. 우리 오목사님 저 섬기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섬기죠. 거기다가 이호상 집사님 섬기죠. 이은희 권사님 섬기죠. 우리 고모까지 섬겨요. 명절 때, 생신 때 하나같이 봉투 넣어서 다 챙기고 편지 써서 주고, 이게 마음 만져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애미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맵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 죽었다. 그리고 그 큰 살림 다 해요. 제가 생활비 10원 장도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 오주환이 학비까지 돼요. 그것까지도 제가 손을 안 대요. 전기세까지도 거기서 책임지라고 그래요. 너네들이 쓰니까 거기서 책임지라고. 여러분, 제가 영적 새끼라고 여러분들한테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새끼한테도 처절하게 강하게 합니다.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산대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대야. 사서도. 그 고생을 자체에서 그 고생이 유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이유가 밑바닥새부터 길 때만큼 gis어. 지렁이처럼 밟힐 만큼 밟혔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고, 왜? 주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그랬겠지. 네 죄성으로 뭐가 은혜가 있어서 감사로 바꿨겠노.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사랑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그러한 조건과 여건을, 또한 말씀을, 또 은총을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저는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노? 왜 안 되는데? 엊그저께 누가 밴드에 썼대. 너네들은 삼시세끼를 먹고 나는 두 끼 많이 먹어야 한두 끼 먹는데, 한두 끼 먹고도 하는데 왜 삼시세끼 먹고 다 못하냐고.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죽이려고 이 땅에 안 보냈어요. 우리 살리려고 보냈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애진장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틀 안에 들어가야지, 그 틀에서 내 육적인 사람으로 매 순간 벗어지고 싶어도 결단코 우리는 앞날에 연단만 길어져. 벗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각자의 상급과 축복과 유산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근데 하물며 육신의 자녀도 새끼한테 뭐라도 하나로라도 남겨주고 육신적으로 기쁨을 주고자 하는데 왜 아버지께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주님의 새끼입니다. 그 주님의 새끼는 결단코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 자에게는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에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왜? 진리 속에 들어옴으로 자녀가 되는 거지, 진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녀가 못 됩니다. 근데 그 진리 속에 들어온 그 자녀에게는 결단코 영의 것과 이 땅의 것과 뭐가 있어요? 유산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유산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안 와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그 재산이 빠져나갑니까? 큰 교통사고가 나서 재산이 빠져나갑니까? 집에 불이 나서 재산이 빠져나갑니까? 저는요, 이날이 때거 저 화재보험 여지껏 들었는데 제발 불 한 번 좀 나봐라, 한 번 좀 보험 좀 타보게. 안 되더라고. 수도 없이 보험을 들어서 오 목사님 약해가지고 내가 뭘 바라보고 살겠노. 하나님 바라보지만 그래도 보험이라도 하나 더 놔야 오지환이 저놈 자식 결혼이라도 시키고 공부라도 시키지 않겠나. 저렇게 약한 남편은 언제 부름 받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 걷어갈 줄도 모르는데 저 보험 억수로 좋아해요. 은행을 거래를 잘 안 해도 보험은 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한 번도 타먹은 역사가 없어. 이 난리 때고. 어떻게 보험도 안 타먹냐?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이거 달달에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 이거 뭐 이게 몇만 원씩, 이게 뭐요? 이게 맨날 내가 매 달달에 넣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보험들이 만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미 이제 타먹을 기간만 남은 거야. 예전에 그래 다 해서. 근데 타먹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네. 어떻게 피부병, 피부암, 겉에 피부암이라도 살짝 그냥 뭐 좀 저기 해가지고 그 보험 한번 타면 몇 천만 원 타면 교회 건축에 좀 헌금 좀 할 낀데, 진짜 왜 그런 것도 한 번도. 여러분, 내가 여보라네. 우리 여보가 이 목 뒤에 김일성 마냥 이 주먹만 혹이 있어요.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만져보세요.
근데 그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장거리 운전하러 가면 오 목사님 왼쪽에 앉고 제가 오른쪽에 많이 앉잖아요. 항상 왼손으로 이제 이 뒷목을 이렇게 시원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만져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내 속으로 이 더럽고 착한 쓴뿌리야, 이 혹부리야, 여기서 떠나가라고. 네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혹부리까지 나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알아들어요? 아 근데 얘 안 떠나가네 왜? 걔네가 있잖아. 여보 이거 병원에 가봐. 여보 이거 병원에 가봐. 혹시나 알아? 이거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서 피부암 그걸 해서 뭐 보험이라도 좀 타먹을란가? 내가 한 개도 가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러면 못 타먹겠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복은 있어도 왜 그게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비명이 아닐까? 응?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다 주셨어. 병원에 갈 일이 없어. 육신이 아프다고 우리 육신을 가진 자는 안 아픈 수가 없어. 그죠? 아파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뭐 하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하잖아.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채찍을 맞아줬는데 우리가 왜 아플 이유가 있냐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가니까 아팠지.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든지 뭐 내가 아프든지 주위 가정에서 그렇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한다? 회개부터 하세요. 결단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사단을 들어서라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쓴대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내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라. 제가 우리 보라 애미 자랑했죠. 아무나 큰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살면서 시어머니에다가 시아버지에다가 친정엄마에다가 친정아버지에다가 애삼촌에다가 이모에다가 고모에다가 아이고야 그거 다 챙길 수 있어요? 아마 열일을 했고 입으로 불만불평 다 하고 도망갔을걸.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애미 입에서 불만불평을 하는 걸 못 봤어요. 물론 우리 이정희 권사님, 김용도 권사님, 이호상 집사님, 이현희 권사님 참 애써요. 오순복 장로님. 교회 일에 애쓰고 손자들 봐주느라고 애쓰고 가정 챙기느라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애미한테도 애미야 절대적으로 어른들을 그냥 부리지 마라. 친정어머니 눈에 눈물 빼게 하지 말고 새끼 그냥 보게 하지 말고 당연한 대가를 지불해. 그것도 내가 주면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애미한테 맡기고 그 말을 해요. 근데 애미가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부모한테 나한테는 널널하면서 부모한테 짜지 마세요. 그 사람 치고 영적 상속을 받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 부모한테 짠 적 한 번도 없어요. 양쪽 부모한테. 내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길값밭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값밭이 나와야 안 나와요? 첫 번째 길값밭, 그리고 돌밭, 가시밭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옥토밭.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길값밭이 나오는데 이 길값밭은 영적으로 제가 의미를 표현합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무슨 밭이 그랬대요? 길가밭. 여러분들이 이 심령밭이 어떤 유형의 밭인가 오늘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길가밭을 뭐라고요? 더러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즉 이 씨는 뭘 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의 밭은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말씀에 떨어지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말씀인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는 무엇이죠? 아멘이에요. 오늘 씨 뿌리는 부에서 새는 사단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사단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길값밭을
또 어떻게 의미를 두냐면 19절 봐요. 마태복음 13장 19절. 길가밭을 비유를 듭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길가밭을 말하죠. 그러면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천국 말씀을 듣도록 다 기회를 줬어. 근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다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다 듣게 하셨다. 근데 천국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셨는데, 듣게 하셨는데 그걸 뭐한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길가에 뿌리운 자는 이 길가밭의 심령밭은 곧 어떤 심령밭이냐? 내 의를 드러내며 자기를 포장하고 남 의식을 하는 사람. 이게 곧 길가에 뿌린 밭이야.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 막 나 올라올래. 이해가 됐죠? 길가에 뿌린 밭은 곧 어떤 밭이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할까? 알아들었어요? 길가의 밭은 곧 어떤 밭이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할까? 내 의를 드러내며 포장하는 삶, 나를 포장하는 것, 남한테 잘 보이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잘 봤으면 좋겠고, 남이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고, 내 좋은 장점만 봤으면 좋겠고, 남의 의식을 억수로 하는 자. 그게 곧 어떤 걸로 비유를 드냐면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봐요. 마태복음 21장 19절. 19절 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디에서 봤대요? 무화과 나무를? 길가에서. 이해가 되죠 이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 열매가 없는 사람이네, 그지? 길가에 뿌리는 그 심령밭은 열매가 없는 사람인데 뭐요? 길가에서. 그럼 왜 서 있었어? 왜 서 있어? 길가에 뭐 때문에 서 있어 이 사람이? 남이 나를 보아줬으면 좋겠는 거, 남이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는 거, 남의 의식을 많이 해. 남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뭐요? 마른지라. 이해가 됐어요? 열매가 있으면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 결단코 안 말랐지. 열매가 없으니까 뭐요? 말 한마디에도 말라 죽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 앞에 있습니다.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성전 정화 청소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려면 이 몸이 결단코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내 세상 것으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어도 안 되고, 남한테 남을 의식하는 그런 심령밭이 있어도 안 되고, 이 육신의 푸대가 예수님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될 우리는 뭐한다? 결단코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면서 그 애통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할 것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네가 나를 아름답게 섬긴다고, 즉 그걸 명목으로 네가 이 세상에서 부나 취하고 명예욕이나 취하는 거 난 징그럽게 싫거든. 니네들이 나를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들이 뭔가가 하고자 하는 거 징그럽게 싫다고. 진정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네 옆에 있는 영혼들이 너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야. 근데 너는 네 영혼이, 네 옆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도 너는 내 몰라라 하면서 네가 나를 거룩하게 섬긴다고, 네가 나한테 거룩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나를 찾는다고, 나를 섬긴다고, 내 이름 빙자하여 네가 그렇게 이 세상일 걸
이득을 취하면서 사냐? 아시겠어요 지금? 장사하고 매매하고 사냐? 내 이름 빗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 팔아서 얼마나 매매하고 많이 살았어. 이것저것 조건부 그분의 이름을 빙자하여 구원 얻으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아파트 큰 거 얻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청소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 아유 내가 괜히 왔나 진짜로 이 땅에. 저 인간들이 저 심령밭에 저 더럽고 추악함이 사라져야지만이 내가 저 속에 각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유 진짜 어쩌면 좋나. 저 새끼들 저놈의 새끼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나. 주님께서 밤새도록 식사도 못 하시고 그 애통함 때문에 굶고 주무셨어. 그래 이제 이른 아침에 언저녁에 밤새도록 그걸로 마음고생하고 식사도 못 하시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기가 도는 거야. 배가 고파. 왜? 육을 가진지라 예수님도. 그래서 길가에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이파리가 있어서 어쭈 잘됐다. 저놈한테서는 뭔가 얻을 게 있겠지. 세상에 들여다보니 뭐가 있어 그래. 열매가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겉으로 필요하고 애통하고 쓰고자 할 때 우리가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먹혀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동전 섣달 꽃 본 듯이 나 좀 봐달라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 쑥대기다. 하나님은 아무리 입으로 100번 1000번을 주절거려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인정해. 햇빛은 왜 길가에 서 있어? 남을 의식하고 보여달라고.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이 말씀에 얼마나 찔렸던지. 맞아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나는 더 예수를 아름답게 믿은 것처럼 믿는 걸 남한테 보여주고 싶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고 복받아서 남한테 이렇게 복받았다고 보여주고 싶고요.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하고 쪼잔해도요. 그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생빛이어서 말도 못하고요. 왜? 드러내고 싶으니까. 약점을. 근데 그게 약점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방법이지. 근데 내 내면 속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 여러분 길가밭 이제 알았죠? 내 의를 드러내며 포장하며 남을 의식하고 어쨌든지 간에 나는 거룩한 백성인 척 하나님을 잘 믿은 척 남한테 드러내고 싶은 거.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은 뭐가 못 맺혀? 열매가 못 맺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하나님 거예요. 예배당만 나와서 하나님 게 아니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상속이 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되냐? 저기 사단하고 결탁되어 저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줄을 몰라. 육신적으로 천남 만나 사는 줄 알지. 안 그러나 그래 우리가.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은 13장 5, 6절을 봐요. 13장 5,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못함으로 싹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참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니라 전번에 화요일 날인가 우리 땅 계약을 잘해서 장장로님도 애썼고 참 애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마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면서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 가슴에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에 말씀 잘 안 주세요. 내가 받아요 이제 요즘에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더러는 흙이 얕은 밭에 돌밭에 떨어짐에 뭐가 하나님 씨가 말씨가 흙이 깊지 못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근데 이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이제 더 이제 잡아놨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거를 이제 대학 요학정이라는데 자꾸 왜 철수 장로님이 떠올라. 왜 철수 장로님 이렇게 떠오르나 그래.
씨가 좋은데 밭이 안 좋아. 씨가 좋은데 밭이 안 좋아. 민준이 동생 하나 봐. 그러니까 씨가 좋은데 밭이 영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밭은 좋은데 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씨가 영 밭이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밭이 좋아요, 씨가 좋아요? 우리 정신 좀 깨고 한번 웃고 지나갑시다. 밭이 좋죠. 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말을 안 해요, 분들이? 여자들은 밭이 좋다 할 것이고 남자들은 씨가 좋다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밭도 좋고 씨도 좋고 다 좋아요. 아, 몰라. 두 분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뻐서 그런지 새끼라서 그런지 씨도 좋고 밭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 예? 근데 먼저 씨가 좋다고 말한 그 최 수장은 입술이 잘못돼서 밭이 좋다 이 말이야. 밭이 좋아 이랬으면 타인 중심인데 씨가 좋아 이렇게 해서 말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최 수장님의 내면 속에 의리가 있어요. 발을 뻗을 때 오므릴 때를 알아요. 진짜 경우를 알아요. 엊그저께 방천 났다고, 송키리에 방천 났다고 농사진 거 최고로 A급으로 수박 갖다 놨더라고. 잘 먹었어요. 싱싱해서. 그걸 떠나서 사람들한테 기쁨 주고 싶어서 몸 찬양할 때 봐라. 완전히 망가지잖아. 나도 그렇게 못 망가진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셔수 장로님이. 은정희 권사님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신명밭이 돼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 여기서 돌밭이 5절 6절 말하는 것처럼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해가 됐죠? 밑에 바위가 있어. 흙이 너무 얕아. 바위 위에 흙이. 근데 그 바위 위에 얕은 그 흙에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햇빛이 짱짱 나니까 뭐요? 밑에 바위가 박힘으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씨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내 육신을 이기는 힘이 없다. 알겠습니까? 돌밭에 신령밭은 곧 어떤 신령밭이냐? 내 육을 못 이긴다.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을 정욕을 못 꺾고 내 육을 이기는 힘이 없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 일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으므로 환경이 나한테 어둡게 다가오면 그 환경에 결단코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으로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으로 말라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비유를 드냐? 20절을 봐요. 20절을 보면 같은 맥락인데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면 돌밭에 뿌리온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걸 말을 하죠. 근데 곧 이런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는데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보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은 영예껏 모든 걸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박았던 것도 알고 본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렸나 안 내렸나를 뭐요? 오늘 20절 21절 환경으로 통해서 결단코 달아본대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환경이 나한테 즉 베풀 수 있는 은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은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 내 손길이 필요한 은혜,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육의 생각을 드러내지 마시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해야 된다고. 그런데 환경으로 그 돌밭은 환경으로 달아보면 결단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므로 100% 넘어진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되 환경이 누구든지 다가옵니다. 어려운 환경, 좋은 환경. 근데 그 어려운 환경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룹 준비를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들은 그 환경 탓하며 나는 못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환경 탓을 해버려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주일을 못 지켜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주일날 못 가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전부 다 환경 탓. 내 여건이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건축한 건 못해요. 나는 뭐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보다 1순위가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하여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들으냐. 요한복음 9장 4절 봐요. 요한복음. 말씀이 어렵습니까? 9장 4절 봐요. 돌밭을 비유를 듭니다. 지금 아까 해가 돋으면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타서 말라 죽는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즉 요한복음 9장 4절 봐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과 저한테 짝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낮이 온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가 낮이 온다는 것은, 해가 나한테 비친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할 수 있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데 그걸 못 찾는 사람. 왜? 말씀에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낮임에 이 말은 내가 지금 일할 때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빛을 나에게 넣어주신다. 나는 결단코 일하라고 이 하루를 빛을 넣어주신 거야. 근데 그 일하라고 빛을 넣어주면 뭐한다? 이 씨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대. 뿌리를 깊이 못 내림으로. 즉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희생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주면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짝밭이래.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9절을 봐요. 요한복음 11장 9절. 11장 9절. 예수께서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께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이다, 한낮이다 이 말이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했을 때는 결단코 그 빛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뭐한다? 그 빛은 하나님인데 절대로 실족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육을 죽이고 타인 중심 하는 거예요. 그 타인 중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억하게 하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게 만들려고. 이해가 되셨죠? 그 타인 중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억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 타인 중심, 진짜로 내가 타인한테 손해보는 거, 타인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 타인의 입장선에서 고려해주는 거, 그러는 자가 지금 한낮에 일을 하는 자인데 빛을 보는 자인데 이 빛을 보는 자는 결단코 어둠을 보지 않으므로 사단이 개입하지 못한대. 실축지 못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 없는 세월 속에 하나님을 믿어왔다 하지만 내 육의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육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뭐한다? 내 육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지배를 받았어? 사단한테 지배를 다 받아서 다 했었잖아 사단이. 엊그저께 제가 여러분들 노혜준 사모님 말씀에 승리한 사건을 가지고 칭찬한 적 있죠. 여러분 저 주님께서 제 안에 영이 계시는데 어찌 제가 좋은 거 나쁜 거를 여러분들 밴드 속에서 쏙을 다 들여다 보는데 어찌 그러겠어. 여러분도 잘하게 요즘에 잘하시고 계세요. 근데 뭐한다? 노혜준 사모님도 나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면 뭐한다?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육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육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심장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가시밭을 말합니다. 가시밭은 13장 마태복음 13장 7절을 봐요.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22절 봐요. 같은 맥락인데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뭐하지 못하고 결실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말씀을 결실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오늘 비유를 들었냐, 이 가시밭은 결단코 우리가 뭐예요? 모난 부분이 따듬어져야 되는데 모난 부분이 안 따듬어졌어. 여러분들도 저도 나무 중에 나무야.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서 다르는 거지. 에? 무화과 나무냐? 아니. 포도나무냐? 아니. 소나무냐? 그건 다 거룩한 나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뭐요? 엉겅퀴와 가시나무야. 재성이 드글드글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성이 드글드글한 우리에게 뭐요? 정결하고 깨끗한 나무로 다가오셨어요. 근데 그 정결하고 깨끗한 나무가 당신과 같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남한테 찌르는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는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가시나무인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전지가 되어서 전지가이가 되어가지고 이 가시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가지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쳐져요, 우리가. 내 육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가시밭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밭이냐? 쓴뿌리가 많은 사람. 응? 뭐가 많은 사람? 말씀을 좀 제대로 눈동자가 좀 썩은 뭐 눈처럼 그러지 말고 좀 빨똥빨똥 해봐라 좀. 진짜 내가 캤지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천남 만남 못 쓴다고. 여러분들 내가 구절 얘기해볼까? 내 몸 상태를 지금 시달려갖고 와 환장하겠어 진짜로. 여러분 이 쓴뿌리 이 가시밭은 뭘 말한다고? 한마디로 쓴뿌리가 많은 사람. 쓴뿌리가 많은 사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뭐를 못 따겠느냐? 무화과를 못 딴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는 우리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고 영적 계보를 잇는 걸 말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말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뭐였죠? 꽃부터 피지 않고 열매부터 맺히죠. 그래서 나를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에서 말씀이 가슴이 되어 말씀이 깊이 들어가 가슴이 되어 열매를 맺히는 걸 말해요. 심장이 되는 걸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들어요. 그 사람은 결단코 영적 계보를 잇고 주님 나라가 확장시키는 거야. 결단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못 딴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못 딴다는 거예요. 엉겅퀴 여러분 못 봤어요? 식물인데 다년생 식물인데 가시가 있어서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도 참 가시나무에서도 결단코 포도 열매를 뭐 알아요? 주님의 제자를 못 삼는다. 주님의 자녀를 못 삼는다. 포도나무로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 가시 받치면 심령받치 가시 받치면 안 돼요. 찌르면 안 돼요. 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그래야지. 여러분 13장 7절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13장 7절 가시가 자라나서 뭘 막는다고? 기운을 막는다고. 이번에 여러분 문지환 집사님 사건 아시죠? 제가 대대적으로 밴드에다 올린 거. 왜? 내가 문지환 집사님한테 한두 번 내가 그러지 말라고 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야가 문지환 집사님이 댓글 올리면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야가 또 뭔 속을 끌어낼까 싶어가고.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여러분 누가 저희들은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육적인 쓴뿌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샘물로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은 샘물로 비유를 들면
위에 물은 맑아. 근데 밑에 가라앉은 부요토 물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것을 모든 식구들한테 그걸 유도해서 끄집어내느냐?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도 죽고 그것을 끄집어내게 해서 거기에 동요하는 사람도 다 죽잖아.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이면 네가 그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리고 가히 전도사가 앞날이 열리나 목회길이 열리나? 그것도 모르고 올렸을 거야 아마. 제가 우리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령으로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흑인지 백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새끼야. 그러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책망이 우리 아들한테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내 육적인 사람이 발달하게 되면 그 기운이 타인의 영향력을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걸 왜 모르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항상 타인한테 영향력을 준다고. 악영향을. 옆에 이웃까지도 못 성장하게 만들어. 그 기운이 내가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쓴뿌리가 스스로가 그 새카만 연기같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나서 옆에 사람한테 막는다니까. 이 기운이. 이걸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나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밴드 한 의도는 우리가 다 재성을 가지고 있고 쓴뿌리가 있어. 속을 안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 안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또 그 육을 힘을 얻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 말 한마디가 타인의 영혼이 침체해갖고 있던 그 영혼들이 그걸로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맞아, 나도 부족하지만 이 사람도 이렇게 싸운다는데 나도 해보자. 나도 연약하지만 오늘 또 쓰러지지만 내일 또 일어서 보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속에 다 있어. 그게 우리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문주환 집사님의 대표로서 여러분들한테 책망을 했는데 그 내면 속을 누구한테고 드러내지 말라고. 좋은 기운을 번지라고. 그래서 13장 7절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이해가 되시죠? 아름다운 기운이, 그 기운 막 그 아지랑이처럼 그 나쁜 기운이 도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그 기운이. 그래서 말씀의 기운보다 재성의 기운이 더 강해서 그 가시나무의 그 기운을 내 육에서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의 기운이 더 강해야 돼요. 말씀 들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나무 가시밭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운이 더 강해야지만이 내 육을 이끄는데, 즉 내 육의 기운이 말씀의 기운보다 더 강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 육신의 기운은 타인한테 뭐만 줘요? 악영향만 미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좋은 밭인데, 이 좋은 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3장 8절 봐요.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는 결단코 있잖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래.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는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적게는 적게, 많게는 많게 각자 다 열매를 맺는데요. 알겠습니까? 30배를 맺혀도 열매고 여기서 100배를 맺혀도 열매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혔다면 여러분들은 30배의 열매라도 맺혀야 돼요. 이게 좋은 밭이야. 그러면 이 좋은 밭의 의미는 곧 어디다가 두고 있냐? 23절을 봐요.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가 그럼 답이 뭐라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즉 좋은 심장 나쁜 심장이 없어 우리는. 근데 그 말씀이 뭐요?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옥토가 되라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한테 붙였어요. 왜? 저 심장을 닮으라고. 내가 우리 서목사님한테도 그랬어.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목사님 미안해요. 아, 목사님 뭐가 그렇게 미안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의 그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로 많이 와서 내가 진짜로 목사님 미안해요. 그렇지만 목사님, 한 가지는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께서 못 살려서 여기에 보냈다는 뜻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진리, 즉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는 것을 목사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목사님 미래까지도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서로가 인연을 맞게 안 해줬겠나? 세상의 문헌에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안 됐나? 목사님 성도들이, 맡긴 성도들이 저한테 왔을 때 내 마음은 얼마나 시리고 아팠는 줄 아나? 근데 내가 목사님 기도를 안 하겠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연을 맺어서 목사님을 우리 재단에 보낸 거야. 왜 보낸 줄 알아? 이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 성도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근데 그게 뭐냐? 그 많은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 뭐냐? 당신은 내 심장 닮으라고 보냈어. 내가 첫날 만나는 날 그 얘기를 했어요. 딱 이때쯤 됐나? 비가 부실부실해서 딱 이때쯤 됐네, 작년에. 응? 그것도 또 저기 코다리찜인가 거기 가서 만나가면서, 당신은, 목사님은 결단코 백발백중 내 심장 닮게 하려고, 나를 그 심장을 배우게 하려고 그 심장을 닮으라고 보낸 거야. 심장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래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한테는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저를 자랑을 하더라고.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참 좋아하고 임마누엘 교회하고 인연이 맺혀서 이렇게 같이 참 동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참 남다르십니다. 뭐가 남다르냐? 나는 속으로 뭘 자랑하려고 저렇게 거창하게 나오시노 지금 서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시는 송 목사님은 말씀 선포하는 말씀과 심장과 행동이 삼위일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요. 아이고야, 내가 뭐 서목사님한테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아이고, 저걸 바라보는 서목사님이 더 훌륭한 사람이지. 내가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죠. 아유 진짜 나는 내 포장만 돼가지고 남한테 그냥 잘난 척만 하고, 아유 진짜 나는, 아유 내가 제 자신을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에? 나는 그런 사짜이비도 못 되는데 그렇게 봐줬다니 민망스러워서. 아버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빗대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저 오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억수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손자의 손자까지도 다 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면 저를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 하지 말고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 저를 놓고 기도하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 잘난 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있잖아, 네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진 것처럼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사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뭐예요? 이쁘다, 존귀하게 여긴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내가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영 때문에.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요즘에 간곡한 기도를 해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제 기도는 거의 안 했는데 뭔 기도를 놓고 하냐? 하나님이여 저의 더럽고 추악한 허물을 주께서 좋게 하시나이다. 그걸 알면서도 주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제가 고개 숙여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제가 주님의 목적이라면 끝까지 고개 숙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제가 모든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면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 육신의 나이가 40세로 바꿔주세요. 영혼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 잔이 철철철철 기름이 넘쳐.
근데 이 육의 기력이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육을 못 받쳐주는, 영을 못 받쳐주는 거예요. 기력이 다 세진해져 갖고. 왜? 희생이 없이는 상대방을, 여러분들은 쓴뿌리를 여러분들을 정화시킬 수가 없어. 내 몸에 기가 빠져야 정화시켜. 근데 이것이 여지껏 십몇 년을 이것만 해왔잖아. 기만 빼는 일만 했잖아, 몸에서. 그러니 육체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33살에 데려가신 거예요. 50살에 데려갈 수도 있고 40살에 데려갈 수도 있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 마른 막대기처럼 비유를 들었어. 그 육체를. 왜? 그만큼 기가 빠지고 그만큼 사람들한테 모든 거 다 내어줬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살려둘 수가 없어. 더 그 약한 몸에 기를 빼주면 여러분들의 몸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그 몸을.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데려가신 거예요. 33살에. 그래, 이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쓴뿌리 있는 만큼 내 몸에 자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끄집어 땡기는 만큼, 여러분들은 세워지는 만큼 정신 좀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의 기회를 빼먹었으니까, 아버지요, 우리 당회장님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몸이 쇠약해졌어. 나한테 그 기를 얼마나 빼줬는데. 그 기를 빼줘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보람있지. 말도 징그럽게도 안 들어. 또 그 기를 있는 대로 빼줘도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 억울해 죽겠어. 솔직한 말로. 근데도 뭐예요? 그래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 근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 열매 맺어야 상급이 오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구원받은 건 물론 구원받은 그 자체로만 위로를 받자. 내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말미암아 제자가 삼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당회장님 육신의 나이를 40세로 바꿔주세요. 내가 더 욕심을 부리려고 했어 30세로. 근데 참 주님 앞에 낯이 없더라고. 향기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에이 30대? 아니 20대면 더 안 좋아? 육신의 나이가?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한 게 있고 주님께서 다 하셨고 나는 몸만 빌려줬는데 뭐가 저기 한 게 있다고 내가 30대까지 20대까지 바라겠노? 아이고 그래, 딱 하나님이요 40세 육신의 나이가 40세로만 변하면 더 남은 10년만이라도 더 힘차게 일하다가 갈 수 있겠건만. 근데 주님이요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우리 모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한테 덕을 끼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제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못 끼치고 제 육이 살아있어 내 육에 제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40세 나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냥 더 재지치 않고 가는 게 더 좋고요. 제가 그런 기도 속에 살아요. 여러분 오늘 13장 5절 아니 13장 5절이 아니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메시지를 전화하려다가 그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까 좋은 밭 얘기했죠. 23절 좋은 밭의 의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고마움, 깨닫는 자는 고마움과 감사가 뼛속 깊이 사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리리라, 이 비유를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냐? 35절, 13장 35절. 제가 잊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습니다. 13장 35절 봐요.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리라. 그래서 오늘 창세로부터 감춰낸 것을,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랐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비유하신 그 말씀을, 그 영적 비밀을 오늘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죠. 토설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명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른대요. 근데 오늘 내가 뭐랬어? 육의 사람, 쓴뿌리가 있는 사람, 내 정욕적인 사람, 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셨죠. 나를 의식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왜? 이 모든 것들을 영의 사람만 알아듣게 하려고. 이 비유는요, 여러분 다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물론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깊이는요, 지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숲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의도하신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 비유는 영적인 은혜의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만 요셉이 꿈을 해석하듯이 그걸 해석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석함을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춰낸 것을 드러내리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13장 7절에서 40절 37절에서 13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뭐래요? 인자요. 잘 봐요. 성경을 봐요. 37절 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요? 인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아니지.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지. 알겠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본질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 앞에서 나왔지. 하나님이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거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야.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우리 심령밭은 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마음이야. 어? 밭은 마음인데 즉 뭐요? 세상에 있는 이 마음.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 이것을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지? 아들들이라고 그랬지. 이 좋은 씨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씨가 가슴속에 박혀서 옥토가 되어 가슴속에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전차적으로 내 속에 10명 들어와, 20명 들어와, 30명 들어와, 40명 들어와.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 있잖아 하나님의 군사가 군사가 수천만만이 들어와 있어. 영으로. 그런데 그 사단이 나를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엄청 무서워하겠지. 왜?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내 속에 탁 그냥 뭐예요? 철갑옷을 전신갑주를 입고 이 칼을 들고 있는 거야.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점차적으로 목소리만 들어도 뭐 덜덜덜덜덜덜덜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군사들이래. 한 말씀, 두 말씀, 세 말씀, 네 말씀 들어올 때마다 그 한 말씀에 1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20명이 들어올 수도 있어.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 속에. 그래서 좋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해가 됐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다. 가라지는 뭐예요? 풀씨야, 풀씨.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정확하게 쉽게 표현해 줄게. 우리 밭에 곡식을 심으면 밭에 풀 나죠. 장마철에 징그럽대 그 풀. 뽑아도 나고 빠다도 나고. 우리 마당에 그 잔디밭에 아유 저놈의 풀. 어저께 내가 나가서 이만큼 뽑는데 왜 비가 와서 이제 뽑기가 쉬우라고. 이제 비가 올 때 대부분 촉촉할 때 잘 뽑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기회를 줄 때 가라지 뽑기가 쉬워. 마른 땅에 가라지 뽑으려면 꽃갱이로 깊이 파야 돼. 안 파진다고 농사 지어본 사람은 고개 다 끄떡이잖아. 비 올 때 뽑기가 쉬워. 하나님의 은총 말씀 들을 때가 쉬워. 징그럽게 빨리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풀씨가 있으니까 풀이 날 게 아니에요. 그 풀씨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사단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본질이다 이 말이요. 악한 자의 아들이 뭐라고? 죄의 본질이 자라나서 그 가라지가 사탄으로 점점 내 육을 장악하는 거예요. 커져서.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왼수는 막이고. 이해가 됐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지금 추수 때이 아니에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추수꾼으로 보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여 성경으로 비유를 들면 저를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추수꾼으로 보냈기 때문에. 추수꾼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를 들었다?
천사로 비유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이 뜻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돕잖아.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근데 여러분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것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 13장 30절을 봐요. 오늘 읽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메시지예요. 본문 메시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둘 다 자라고 있었어. 속에서 육의 재성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과 알겠어요? 둘 다 자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내 중심의 욕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수박 겉핥기로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두 가지가. 근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 추수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지경을 내표는 하나님의 군사. 즉 나 같은 사람의 비유를 드려요. 성령이 임한 사람을. 근데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주님께서 저를 추수꾼으로 보냈는데 이 추수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라지를 뽑게 하려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쓴소리를 안 하겠노? 그 가라지가 보이는데 이해가 됐죠? 그 가라지는 결단코 추수 때에 뽑아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알고 곡간으로 들어간대. 결단코 추수부터 하고 가라지 빼내는 게 아니래. 가라지부터 걷어내고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곡간에 들이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곡간에 들이보내려고 그렇게 가라지 작업을 하는데 와 기가 막히게 머리가 팽 돌아가도록 한대 이게. 내가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책망을 들으려고 저렇게 또 고집을 씌우나 저 육을 이기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분명히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리라. 봐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뭐하고 불사르게 한다. 성령의 불로 살라버린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로 살려서 사라지게 해서 여러분들 사단 속에 다 뺐나 안 뺐나 사단을. 근데도 가라지를 못 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이야. 알아들어요 지금? 성령의 불로 살으래요. 결단코 그 가라지를 성령의 불로 사르게 되면 육의 사람이 죽게 됐대요. 근데 왜 안 죽어? 육이 뻐덕뻐덕 십자가도 왜 안 깨져서 안 죽잖아. 십자가의 고마움에 내 목숨까지 안 바꾸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되잖아. 여러분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뭐하고? 불사르게 하고 성령의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단으로 묶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이것이 돼야 천국 백성 된대. 아셨죠? 무슨 뜻인지? 단으로 묶는다는 것은 뭐예요? 볏짚 옛날에 묶어본 사람. 아이고 많이 묶어봤네 볏짚 그지? 나락 이렇게 베었으면 그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작 붕붕 하는데 이렇게 왜 대거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하잖아. 저 그거 해봤어요. 오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탈곡기. 근데 봐라 곡식 단으로 묶고 니나 나나 따로따로는 절대 안 해. 하나로 묶어줘야 돼. 연합을 해야 돼. 그래서 밴드를 하는 거예요. 그 밴드의 목적이 연합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내 은하 쓴뿌리나 그래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가 아셨죠? 그래서 남한테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게.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잡은 게 우리 속에 그 가시밭 가라지 돌짝밭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돌밭 가시밭 길가밭 이게 돼서는 결단코 옥토밭이 될 수 없다고. 그 옥토밭은 특별히 타고난 옥토밭이 아니라 그 옥토밭은 뭐라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밭이 된다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코 뭐요? 이 가라지 작업이 손쉽다고. 그 자가 누구든지 저도 재성이 다 있어. 그 가라지가 빨리 청소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 곡식이
곡식 땅이 묶여진 이 곡식으로 또 말미암아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듯이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그 곡식이 또 곡식의 씨를 낳는 거예요. 많은 그런 영적인 군사들을 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은총이 매 순간 여러분들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임마누엘 교회 계속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거룩한 본질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이름으로 점으로 말씀은 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을 반복하고 가슴 속에 그 막연하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밭이 곧 무엇인지, 즉 내 속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는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옥토밭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내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므로 주님 앞에 내 육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으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물질을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되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소생되어 매 순간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살아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이 소생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영혼에 지금 이 순간에 폭포수와 같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친히 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바꿔주셔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짐으로 아버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삶하고 그 심장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왼손과 오른손이 아픈 부위에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가정에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아버지 그 옥토가들이 되어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 저주 온전히 떠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손발을 이제 놀리지 말라고 이제 들었고 말씀으로 나를 오뚜기로 이제 키워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말씀으로 집을 지어 살자. 말씀을 들어올 때 다음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칩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헌금에는 가라지 태울 불을 이제 사는 걸로 보여줬고 축복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대상에다가 올려놓고 손발을 돼지처럼 묶어서 하늘로 올려 세우고 배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뜯어내는데 예수님이 진땀을 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뜯어내는데 그 통을 들고 있는 것이 우리 당회장님이었어요. 그런데 통이 넘치도록 뜯어내고 있는 그런 모양. 아이고 징그러. 또 이 마음을 펌으로 이 마음은 더 늦기 전에 이웃 손을 잡아 주는 것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오른쪽 눈, 귀, 심장, 위, 대장 여러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메시지가 손발을 놀고 있게 하지 마라. 말씀은 손발을 놀고 있게 하지 마라. 너희들의 육체를 끊임없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쳐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무튼 직장을 일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아버지의 기쁨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놀리지 말라 이 말은 끊임없이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라. 그러면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기 해야 될 그 의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돈 다 바치라 이 소리가 아니고. 알잖아 제가 무슨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예전에 제가 돈을 벌어도 아버지 돈 통장에 넣어놨으니 아버지께서 필요하신데 언제든지 가져가서 쓰세요. 그러면 감동받으면 그 사람 주고 감동받으면 저 사람 주고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걸 목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가정이라는 걸요. 나를 위해서 그 투자하지 말고 다음에는 말씀으로 나를 오뚜기로 자꾸 키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앞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요? 인생의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투자를 하잖아.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저 이거 경험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으로 뭐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항상 육에 넘어지지 말고 너희가 말씀을 잡고 뭐한다?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 너희 자신이 일어나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올라 하지 말고 나는 너한테 이미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줬어. 그러니 너는 뭐예요? 스스로 일어나. 말씀 잡고. 말씀이 너의 지팡이야. 그걸 말하고 다음에는 말씀으로 집을 지어라. 살아라. 말씀으로 집을 지어라. 즉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라는 것은 육체의 삶이 온전히 말씀으로 되어 있기를 원한다. 삶이 온전히 말씀으로 향기를 발하기를 원한다. 이걸 말하고 다음에는 말씀으로 칩을 만들어서 몸속에다가 말씀으로 칩을 넣어라. 우리가 뭐 저기 뭐야 뭐 요즘에 뭐라 그러나 전축에 이걸 뭐라고나 집어넣는 걸 USB 그런 것처럼 그런 칩을 말씀으로 칩을 넣어서 그 말씀이 테이프에 그 온몸을 장악하도록 그래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헌금은 가라지를 태울 불을 사는 걸로. 오늘 이 헌금이 여러분들의 가라지를 태울 불씨를 사는 걸 보여줬고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강대상에 손발을 묶어서 올려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늘 이 강대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손발을 묶고 뭐 했다고요? 배를 갈랐더니 쓸데없는 것. 세상에 쓸데없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들었다는 쏘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끄집어내고 저는 뭐 옆에서 보여 다라이를 들고 통을 들고 있고 통을 들고 있는 사람 무거워 죽겠어. 빼내는 예수님도 대견하지만 왜 나와 어떻게 듣는 게 오목사님 웃는가 봐. 양심 있어 갖고 알아들었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손발을 묶어 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그 속에 시작되기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들었더라. 더러운 것들이 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더라. 그걸 예수님이 다 끄집어내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만이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더 늦기 전에 이웃의 손을 잡아주어라. 이 마음을 네가 주님 내 마음을 품고 싶냐. 더 늦기 전에 그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백성 되도록 네가 손을 잡고 자비를 베풀어.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오른쪽 눈, 귀, 위, 심장, 심장, 대장. 고쳐주셨대요. 감사합니다.